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용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그리고 제2차 귀환하기 전 이후에 이 바사에 머물러 살던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은 되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하지는 않고 이방 왕들의 통치 아래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겪은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왕인데요. 주전 486년부터 465년에 바사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는 주전 486년 11월에 즉위를 했는데 아버지 다리오 1세로부터 구스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바사 제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요. 인도는 파키스탄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구스에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지방이 몇 개 지방이라고 얘기합니까?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인도는 바사 제국의 남동쪽 끝이라면 구스는 남서쪽 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 만에 베푼 잔치의 규모와 기간은 어떠했습니까? 자, 아하수에로 왕이 주전 486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3년째 되던 해니까 주전 483년에 이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후에 이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려고 원정길을 나가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바사는 3년 후에 그리스를 치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지금 이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가 이때 지방 장관들과 귀족들을 지금 내게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간 잔치를 벌였습니까? 18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에요. 그것도 화려하고 엄청난 잔치를 6개월 동안 연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용되던 잔이 7절에 보면은 금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금잔이 매번 잔 모양이 각기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법도가 있어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셔도 괜찮은 그런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만큼 정말 화려한 정말 엄청난 잔치를 벌인 거죠.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127개 지방의 모든 총독과 사령관들을 한 번에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차례대로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127개 지방의 장수들 그리고 총독들, 이 장관들로 하여금 협력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전시에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고 병사를 보내달라는 그런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180일간의 잔치 자리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귀족들과 지방 장관들을 위한 180일간의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5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또 잔치를 열죠. 어떤 잔치를 열었습니까? 이번에는 아하수에로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수산 시민들, 수산궁에 있는 수산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데 며칠 동안의 잔치입니까? 7일 동안의 잔치입니다. 아마도 180일 동안 진행되어졌던 이 잔치에 수산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일에 다들 수고했다라는 어떤 답례의 표현으로서 이 잔치를 연 겁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아마 왕에 대한 지지는 절정에 달했겠죠. 자, 그때 이 잔치의 때에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9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왕궁에서 배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도중에 엉뚱한 사건이 끼어들게 되죠. 그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데 만족하지 못한 아하수에로 왕이 마지막으로 자랑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술에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이 아하수에로가 4시 7명에게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모셔오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와스디는 아하수에로의 권력의 영광이고 트로피인 셈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죠. 왜요? 12절에 보시면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은 어떠했습니까? 자, 지금 4절에 가보시면 아하수에로는 지금 자기 나라가 얼마나 부하고 위대한 나라인가 이것을 온 백성은 물론 방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국 내의 모든 신복들을 대상으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바사라는 제국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의 결과로 많은 약탈물들을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피지배의 민족들로부터 이 곡물들을 강요해 가지고 이 창고가 가득히 찼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이 바사 왕실은 이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매년 황금 14,560달란트를 이렇게 곡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매년 황금 500톤, 500톤에 가까운 그런 천문학적인 중량의 금을 곡물로 받은 겁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축적해온 그런 왕실의 창고에 가득 찬 재물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의 풍부함을 통해서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만민으로부터 하여금 왕실과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물, 그리고 인간적인 명예, 영광, 이것에 대한 과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의 교만함, 허영심,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고 7절도 그런 잔치 자리의 시설을, 지금 이렇게 벌어진 곳의 시설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백색, 녹색, 청색 휴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이렇게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었다.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또 각기 시향이 다른 금잔으로 마시겠다.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호화롭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상 거민을 위해서 7일간의 연회를 베풀고서는 그 마무리, 이제 마지막 날에 주흥이 일어나 가지고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돌연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신하들과 수산 거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은 내시들을 통해서 와스디 왕후에게 왕으로서의 위엄을 정죄하고 그리고 잔치에 나오도록 지시를 한 거죠. 그 모든 게 뭡니까? 그게 왕비를 위한 건가요? 아니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지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된 그런 흥겨운 잔치에서 주흥이 오른 그런 방백들이나 백성들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은 참 왕이 그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술 취한 군중들 앞에서 지금 그녀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라. 지금 이 명령, 어떻게 보면 왕후를 한낱 눈 요깃감으로 전락시킨 거죠. 참 이 왕후로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짐작해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교만함과 허영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의 부와 강함을 과시하려는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자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그 많은 것으로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과시욕이라는 것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왕후 와스디 때문에 좌절과 분노로 끝나고 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진노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막 진노가 불붙듯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왕후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자신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에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 과시욕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시욕에 제동 걸린 것 때문에 지금 진노가 불붙듯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바사 제국의 권세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세가잖아요. 그럼 권세가가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오죽 그 심령에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일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인 겁니다. 그런 그가 한 여인에 의해서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격분하게 되는 거죠. 참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마음, 이거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수고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 많이 수고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수고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수고를 크게 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수에로와 동일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 교만함, 허영심,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져버리고 사라질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려는 어리석음이 혹여나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과시하려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알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좋은 물품이나 집을 자랑하고픈 마음, 헌금을 많이 하고 나서 우쭐해지는 마음 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저는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 속에 있는데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며 또 주님 앞에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